말씀은 에스겔 40장 24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1216페이지에 있는 에스겔 40장 24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고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즉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니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또 그리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그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의 너비를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사방 현관의 길이는 25척이요 너비는 5척이며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간을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여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 문 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그 문의 현관 이쪽에 상 둘이 있고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제물을 잡게 한 것이며 그 북문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쪽에 상 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문곁 이쪽에 상이 4이 있고 저쪽에 상이 4이 있어 상이 모두 8개라. 그 위에서 희생제물을 잡았더라.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 번제에 쓰는 상 4이 있는데 그 길이는 1척 반이요 너비는 1척 반이요 높이는 1척이라. 번제 희생 제물을 잡을 때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방에 박혔으며 상들에는 희생 제물의 고기가 있더라. 앞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요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니라. 그가 또 그 뜰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100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5척이요 저쪽도 5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3척이요 문 저쪽도 3척이며 그 현관의 너비는 20척이요 길이는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네. 제가 용인에 이사 온 지 이제 100일이 다 되어 가더라고요. 용인으로 이사 오고 난 다음에 참 여러모로 분주했는데 부임 준비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 집을 정리하느냐고 굉장히 분주했었습니다. 집을 어떻게 꾸며야 할지, 어떻게 가구를 배치해야 할지,
어떻게 정리를 잘 해나가야 할지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정리하고 배치하는 걸로 뭐 한 달여 기간을 꽤 고생한 걸로 기억합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주의 권속들도 이사를 하면 여러모로 분주하시고 바쁘시고 고생스러운 시간들 보내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거란 생각이 돼요. 우리가 그렇게 집에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집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공간이면서 나의 생활을 해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즉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거하는 곳, 내가 머무는 곳, 그곳을 우리들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꾸미고 힘을 들이고 정성을 다하지요. 오늘 에스겔 40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에스겔의 마지막 부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마무리라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로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되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뭔가 핵심적인 메시지나 아니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당부의 메시지 같은 것들로 대미를 장식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40장부터는 아주 희한하게도 성전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하고 이 성전을 측정하는 것으로 본문이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이 말씀을 사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좀 어려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성전이 마지막 부분에 등장했다는 것은 성전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받을 메시지, 그리고 우리들이 가져야 할 영적 통찰, 이것들을 우리들이 잘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성전 자체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정말 이 성전은 중요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나됨이 시작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나됨이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시작되고 나의 온전케 됨과 나의 새롭게 됨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어찌 보면 나의 정체성과 나의 정체성이 시작되는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짓고 제사를 등한시했던 때는 있었지만 성경을 유심히 잘 살펴보게 되면은 이들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성전 중심의 신앙을 했다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있는 성전이 에스겔, 특별히 이 40장의 이 성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너져 버렸어요. 예레미야 때도 살펴보았지만 여호야긴 왕 때에 성전이 헐리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어 버려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내가 무너지는 게 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나의 소망이 무너진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라는 것이지요. 그때 나도 무너지고 나의 소망이 무너진 그때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의 환상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어떤 질문이냐? 너의 너됨을 세우는 자가 누구이겠느냐? 너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가 누구이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서 던지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너됨을 세울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너의 소망을 온전히 세울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성전을 측정하는 에스겔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간과 현관의 치수를 재는데 그 치수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돼요. 완벽하고 세밀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완벽한 성전을 누가 준비하시나요?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겁니다. 꼼꼼하고 세세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준비하셨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설 수 있는 장소, 또한 소망을 찾는 장소, 위로를 찾는 장소입니다. 정확하고 치밀하게 준비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 우리의 인생을 치밀하고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연약해요. 우리들은 실패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은 늘 주저하고 후회하고 무너지지만 우리들의 그 인생을 모두 싸매어 주시고 완벽하게, 세세하게, 세밀하게 우리들의 인생을 경영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경영해 가시고 나의 나됨을 세워 가시고 나의 온전케 됨을 세밀하게 세워 가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내 눈으로 볼 때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것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면서 동시에 우리들의 인생을 경영하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예비하신 참된 성전 앞에, 주님께서 준비하신 참된 성전 앞에 우리들은 무엇을 하냐? 마땅히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 중에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을 나보다도 완벽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들은 기도해야 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들은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우리들의 인생을 경영해 나가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온전히 세워가시는 그 주님의 위대하심이 우리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나는 망했다고 생각하고 나는 무너졌다고 여기지만 나의 정체성을 다시금 온전케 세워가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귀하고 복된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만드시고 세밀하게 세워가신 이 성전을 보며 우리들 다시금 깨닫는 것은 주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경영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들의 인생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들의 인생에 소망을 세워가시는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우리들이 고백합니다. 주여, 그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벗어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는 저와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왕들처럼 이 소망을 내가 세울 수 있다라고 자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달려 있음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에게로부터 오는 그 위로와 평안과 자유함 속에 우리들이 늘 속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슬픈 마음 있는 자 있습니까? 몸과 영혼 병든 자 있습니까? 모든 삶이 무너져서 자기 자신이 무너진 지체들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긍심을 다시금 찾게 하여 주시옵고, 기회를 주시고 늘 아름다운 길을 예비하시는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신앙의 삶이 다시금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은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경영하시는 하나님께 뜻을 여쭙고 길을 여쭐 것입니다. 하나님, 참된 길, 온전한 길,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이 새벽에 알려주시옵고, 주님의 그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 온전히 다다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선한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마땅히 알게 하여 주시옵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아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군에서 복무하고 또한 해외 타지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신변을 보호하여 주옵시고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선교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갈 때 분쟁과 전쟁 중에 있는 세계의 민족들을 보호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분열되고 분단되어 있는 이 나라가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주님의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소망이 없고 무너져버린 우리들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들의 삶을 다시금 경영하시고 세워가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소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우리들의 소망을 세우시며 나의 나됨을 세우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주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께 엎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에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